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는 거죠. 가까이 왔으니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은 보면은 또 특별히 청지기 같이 충성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만물이 가까워하는데 이건 부인할 수 없죠. 우리 오늘 살아가지만은 오늘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까워하는 거 맞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것은 틀림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청지기 같이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말세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여기 정신 차린다는 말은 올바른 마음을 가져라, 침착한 마음을 가져라. 우리 마음이 올바라야, 생각이 올바라야 된다는, 이 마음이 올바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맞이할 날이 가까웠고 바로 말세가 이제 되어서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정신 차리는 것. 이게 제일 먼저라는 거죠. 올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 침착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가장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잘못되어 버리면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도 생각이 잘못되어지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도 못 받고 말씀 듣다가 시험 들고 반항심만 생기고 또 섭섭한 마음들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생각이 바르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깨끗하고 진짜 성령이 주시는 침착한 마음을 가졌으면 버릴 필요가 없죠.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잘못된 생각들을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책망한 뒤에 일어났거든요. 그럼 그 앞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칭찬 듣고 복받았다고 선포되어지고 너 이름 위에, 너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말씀 이후에 베드로가 생각을 잘못한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뒤로 물러가라는 내 앞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 베드로 생각이 맞았어요. 성령님이 죽는다니까, 고난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니까 사탄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육의 생각들을 싹 버리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첫 번째로 정신 차리라는 것은 마음이 바르게 되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올바른 마음,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생각을 바로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 진짜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생각이 발라야 되는 거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생각이 발라야 되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녁이죠. 다윗을 보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22절 23절 보면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맞았다는 건 생각이 동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운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예수님 마음으로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은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근신하라. 환경을 따라 요동하지 말라. 조심하라. 근신하라. 환경을 따라 요동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되고 주님 따라 움직여야 되고 성령의 감화 감동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환경 따라 움직여 버리면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특히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딱 주님 바라보고 움직여야지. 환경 따라 움직이. 그럼 누구를 믿는 겁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이거 요동쳐 버리면 이거 신앙 하루쯤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근신하라는 것은 원래의 뜻은 환경 따라 움직이지 말라 그런 뜻인데 정말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맞죠? 말씀 따라 움직여야 돼요. 절대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했을 때 신사참배하라 하지 말라 토론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때도 말씀 따라 움직인 사람들이 있고 뭐 그 국민의 의례인데 환경 따라 움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또 회개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여기 근신하라라고 말합니다. 근신하여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크게 하는 목적이 두 가지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회개는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남을 위한 회개는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원죄를 회개했을 때 그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는 데서는 회개 뉘우치고 고치는 거 회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성원을 위한 회개는 날마다 때마다 있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닮아가는데 잘못된 거 뉘우치고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죠. 근데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하는가? 나는 이만하면 됐다.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힘들죠. 설교 듣다가도 자기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으면은 말이 달라져요. 무슨 이야기 듣다가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은 다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설교도 다 들어보지도 않고 남의 이야기 다 들어보지도 않고 결정부터 먼저 해버리는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위한 회개, 기도 안 하고는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회개 안 하는 만큼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안 하죠. 회개해야죠. 그 다음 두 번째, 왜 기도하는가? 능력 받으려고 합니다. 왜 능력 받아서 어디 쓰려고? 첫 번째는 나를 이기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성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 지키는 게 훨씬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그냥 옵니까? 낮잠 자고 난데 여름에 더워가지고 에어컨 밑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에어컨 밑에 푹 주무시고 일어나는데 능력이 왔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설리병에 가서 얼음 한 그릇, 아유 그거 맛있던데 그거 사잡수고 낮잠 자고 나는데 방언이 오고 은사가 오고 능력이 왔다. 없어요. 절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능력 가지고 자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편듭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편드느냐? 안 들어요.
세상이 편들지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 잘 믿는 사람 잘한다고 칭찬합니까? 방해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능력받아서 이겨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보자, 그 어떤 유명하신 분인데 아주 오래전에 명언을 남겼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배는 한 번 빠져도, 이제 예배는 뭐 주일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예배를 많이 드니까, 그러나 기도는 빠지면 안 된다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물론 예배 빠지라는 뜻이 아니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과 기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절대적으로.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기도에 대해서는 뭐 끝도 없이 수많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전에는 기도를 많이 했더랬어요. 기도가 과거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전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 8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아니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 여기 뜨겁다는 것은 열심으로 사랑하는 뜻이죠. 전에 본 얘기는 열심입니다. 힘껏 노력하라. 전심전력을 다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할지니. 여기 사랑은 아카페 사랑을 가리키죠. 변하지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랑은 변해요. 아카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아주 귀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자기 죄를 덮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고는 회개할 방법이 없는데, 죄 지은 상대를 볼 때 죄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용서하고, 우리가 여기서 잘못하면 착각하죠. 내가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용서하는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셀프 용서라 그러죠. 자기가 기도해놓고 회개 기도해놓고 자기가 용서해버려요. 됐다, 제사함 받았다. 그건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죄 사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허다한 사랑을 통해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죄를 덮어서 죄가 없어지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본인이 회개해서 죄 사함 받아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교제하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죄증을 알아요. 그게 눈에 이렇게 늘 아른거리고 마음속에 생각나면은 신앙생활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예전하게 기도해 주면은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 사람의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회개는 본인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개해서 사함받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옆 사람들이 혹시 죄를 지었어요. 그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어 봐요. 그게 마음이 걸레가 되는가? 진짜 그 영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은 그게 덮어진다니까. 용서가 관용이 되죠. 수용이 되어지고, 그 잘해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수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뜻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 소망 가족들이, 사람들이 뭐 또 같이 그런 죄를 지울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사랑으로 허다한 그런 죄를 덮어줘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완전한 자가 없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그거 심판해버렸으면 벌써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게 해가지고 사람 죽이는데 숭배하는데 앞장서서니 하나님이 벌을 내렸으면 벌써 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준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기는 빚진 자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충성되이 여겨서 잘할 줄 알고 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이런 고백이 내 심령에서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해서 뭐 교회에 직분 주시고 내가 잘해서 교회에 뭐 직분을 세워주셨다, 저를 볼 때 제가 잘해서 목사를 세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충성할 줄 알고 기대를 하고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서, 그게 좋은 교회죠. 주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어요.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기 서로 대접, 원래의 뜻은 서로 대접한다는 것은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원래의 이 단어들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전도자들이 가면 영원방도 없고 잠잘 때도 없거든요. 그 나그네죠. 전도, 이 동네 저 동네 전도 다니니까. 요즘은 영원방도 있고 호텔도 있고 하니까 가서 자면 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찾아오면은 힘들어요. 하다 보면은 내가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넉넉하면 쉽게 말해서 돈 있고 방 있고 넉넉하면 뭐 하는데 얼마나 쉽겠어요. 부담이 돼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면은 그 한 것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원망하면서 손님 대접했어요, 나그네 대접했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이건요 제가 간증했던 그대로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는 택들입니다. 많이요.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죠. 부끄럽지만은 말씀 또 드리는 겁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 전화 왔는데 토요일인데 바쁘고 해서 안 받았어요. 한 번 생각해서 안 받았던 건 첫 번째 시간 없고 바쁘고, 토요일 바쁘죠. 토요일 주호하고 다 만들어야 되니까 바쁘고, 두 번째 만나면은 밥 사 먹어요. 식사. 오래간만에 어떤 분들은 회 먹고 싶다는 분도 있어요. 진짜 그 해외에 나가 있으면 없거든요. 회 같은 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게. 여러분 가서 음식 먹고 싶은 거 참는 거 해도 큰 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가면. 그럼 뭐 한 그릇 가면은 돈 나가야지 있습니까? 주머니 돈 나가죠. 또 차비하라고 좀 주면은 몇십만 나가죠. 이게 사실요. 주머니에 있을 때는 절금을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으면 아주 기쁨을 해요. 진짜입니다. 절금을 해요. 없을 때는 이게 부담이 썩되는 거죠. 뭐 어떤 데는 교회에 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교회에 달라고 할 때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 신청해서 정리할 때, 신청해도 그 바깥 붙은 것도 어떻게 합니까? 차비 중만, 교통비 중만 하지. 그게 부담이 돼가 전화 안 받았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아휴, 우리 하나님께서 저 생각을요. 그러면 선교사가 교회 전화하지 동사무소 전화하나? 선교사가 어디 전화하냐는 거죠. 시청에 전화하나?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선교사님이 세회에서 일하다 오셔가지고 어디 전화할 때 있겠습니까?
동사무소 합니까? 시청이 합니까? 구청이 합니까? 완전 충격 먹은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 진짜 하나님 잘못했다고. 진짜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전화 오면은 아무리 바빠도 받아요. 엄청 바쁘면은 오늘은 미안한데 다음에 오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의 다 토요일 와도 거의 다 그런 전화는 잘 안 합니다. 정말로 바빠가지고 도저히 약속 때문에 안 되면은 양해를 구하죠. 오늘 내가 이래 해서 신방 약속이 있어가지고 힘들 것 같다. 다른 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그러면 오라고 그러죠. 근데 그 일을 하는데 돈이 부담이 되고 시간이 부담이 돼서 원망하는 마음이나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며칠 전에도 왔다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이때 당시의 일만 아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이 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힘드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힘드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고 하늘에 보아 사는 건 유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남아서 하는 교회가 어디 있고 남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풍족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풍족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때만 이야기하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섬긴다는 것은 자기 희생, 상대를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것은 바로 섬기는 것,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지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관리자다는 것. 청지기는 종하고는 달라요. 단어도 다르고 뜻도 다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고 청지기는 관리자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되고 상대방에게도 덕이 되어야 되고 나에게도 덕이 되도록 하는 게 청지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종은 주인이 가라 하면 가면 돼요. 그 일이 잘못되어 옳게 되었던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게 종입니다. 청지기는 가라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될까?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다 청지기 몫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덕이 돼야 돼요. 자기에게 손해보면 안 되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손해보면 안 되니까 덕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덕이 되고 교회도 유익이 되는 이런 관리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은사 받은 게 다 달라요. 이게 원래 목사는 섬기는 봉사하는데 말씀으로 섬기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목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는 게 주목적이란 말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서로 봉사라. 서로 봉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처럼 흉내 내가 그래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고 기초가 되어서 말을 전해라는 거죠. 말을 사용할 때 공적이든 사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라. 이 말은 성경 내용대로 하라는 거죠.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적, 공적 또는 회의할 때 공적으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원리에 맞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원리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무슨 일을 하면서 불평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그런 건 안 맞아요. 안 맞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들이 덕되지 않는 그런 말을 왜 합니까? 하면 안 되지. 절대 뭐 한다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봉사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죠. 여기 공급하시는 힘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준다,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봉사를 할 때 내가 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이 끝나고 칭찬들이 있어서 칭찬을 하면은 주가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는 거면 들어 혹시 칭찬해도 옳게 안 해주면은 재차 확인하려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그 하나님 앞에 한 거요, 사람 앞에 한 거요. 목사님이 제가 했거든요.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고 막 대답이 뭐에 잘못해가지고 힘이 하면은 요거 내가 했다니까요. 요거 내가 했다니까요. 요거 내가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가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복을 주나? 축복 기도는 할 수 있지만은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했으면은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했다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 말입니다. 또 내 이야기 했다고는 또 내 얘기하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마찬가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 여기 와서 선교도 선교도 내 힘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지. 우리는 나올 때 태어날 때 가지고 왔습니까? 다 하나님 거지. 빈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내 거라고요? 벌써 이미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아까운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계산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걸 우리 집에 내 아이에게 어디 쓸 필요가 있는데 거기 섭부 못 써요. 못 서면은 잘못하면은 자기 중심이 되면 아까운 생각이 되는 거죠. 절대 그런 생각이 혹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 마음속에 아예 습관이 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겠어요? 복을 주시죠. 그래서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상대하시기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사람 상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그렇죠,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상관이라는 단어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는 것을 상관이라 그래요. 너 베드로 보고 그러면 상관없다 하니까 베드로 깜짝 놀랐죠. 우리 예수님 받은 그 영광 상관에 있어서 우리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영광과 권능, 능력, 권세, 능력, 세세 무음투로 영원하도록 그분에게 있다는 거죠. 아멘. 맞죠? 진실로 그러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아멘을 왜 하시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대중기도는 기도 인도라 그래요. 그래서 큰 소리를 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똑똑하게 해야 돼요. 알아듣도록. 그리고 회중은 아멘 하는데 나도 저 기도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기도는 여기에서도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 뜻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아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되어졌어요. 정말 우리의 삶이 청지기같이 살고 또 이 마지막 때 이게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고 하늘의 보화를 삼는 거죠. 복된 역사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청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며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며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육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고난당한 자들 주님 기억하사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세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불어 귀신 질병 가난 저주 근심 걱정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주 진행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 생명, 예수 피, 예수 연의 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게 하시고 건강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이들에게 소망을 불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의 명철, 기억력, 집중력, 이해력도 하시고 시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감사 받으시고 감사의 능력 비밀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11조로 구해야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 그 시원히 감사함으로 구해야 하늘 창고 채웠습니다. 가정에 창고 채우시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봉내리시고 물질의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옵소서. 건축원금 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돕는 손길로 풍성히 하사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귀한 성령금 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된 역사가 자자손손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0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영광 주의 은혜 넘치게 하옵시고 기록된 기도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용되는 것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